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저희들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참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한적 집중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전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적이라고 말하면은요, 우리가 사전에 보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중이란 말은 한 곳으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 포격한다 할 때 모든 군사력과 또 그 다음에 그 군사 무기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막 그냥 퍼붓죠. 그걸 집중 포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근세에서 다 해방시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으면 방탕이 되지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 방탕으로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여기에다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한적 집중은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의 자유로운 시간과 모든 일들을 어느 범위 내에 넘지 못하도록 딱 막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때 우리가 앞서 생각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 생각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초월의 축복과 그 역사가 언제 다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적 집중을 할 때 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한적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또 마음이 치유받아서 세상으로만 너무 치닫는 그런 분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자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느냐? 마음대로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제한적 집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나 좋으면 다 하잖아요. 나 싫으면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은 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 좀 먹으라 하면 자녀들이 그거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왜? 인생은요, 어려도요,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유 같은데요. 또 어찌 보면 이성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뭐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딱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이걸 원하시구나 확인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그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시고 삶에도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동산 중앙에 탁 만드시고, 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전달받은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24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주신 에덴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집중을 완전히 집착으로 바뀌어버리고 분산시키죠. 무슨 집착으로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집착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집착에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물 실과를 따먹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적 집중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교훈의 말씀, 영적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의 자기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가부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 그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돈 받고 뭐 이렇게 돈 준 사람 유익되게 판결하는 사람이요. 뭐 안 받고 판결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가진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게 뭔가 하면 낭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야 될 그 교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고, 내가 과연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국 집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비밀이고요, 묵상의 비밀이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한적 집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유롭게 살긴 사는데 나의 자유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용하지 않고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으로 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크게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회를 2번 가졌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항상 그때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정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게 모세의 사역입니다. 모세가 뭘 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제한적 집중에 대한 본문을 뭘 택할까? 사실 이 메시지 전체는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성경 본문이 제한적 집중한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뭘 할까? 계속 기도 중에 사실 금요일에 제가 이 본문을 확정을 지었어요. 여러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한적 집중에 가장 우리에게 맞는 시간표, 거기에 맞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엘리야가 집중한 이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온 이스라엘 땅에는요 복음이 사라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시 말해서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850인하고 이제 영적 전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담부터 수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집중해서 살기 위해서는 무너진 담부터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12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보면 참 재밌어요. 어쩌다 됐겠지. 그러면 우연하게 됐겠지. 이런 요소들을요 다 엘리야가 제거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32절, 33절 말씀에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단 주위에 도랑을 이제 파고요. 그 단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담아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이 도랑 판 곳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연이겠지, 뭐 설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3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주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제한적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의 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체질들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육신적인 삶, 그건 좀 뒤로 하고 고요한 시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시간을 따로 빼서 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도 이렇게 와서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부활 메시지를 딱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이제 부활하는 걸 성천하신 것을 다 봤어요. 500여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마가다 학방에는 몇 명 모였어요? 10일 동안. 그것도 120명만 모였잖아요. 380명은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삶 속에 소위 말해서 분산된 세상적인 바쁜 일, 육신적인 일 흐트러졌겠죠. 그런데 120명은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10일을 거기에 들여집니다. 이때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임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제한적 집중의 믿음만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여러분 환경 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 보고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될 시간표냐?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을 가지는 시간표구나.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꼭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제한적 집중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한적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의 증거가 내 삶에 일어났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려고 하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는 1차원적인 응답이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 일반적인 증거와 역사 일어나면은 그거 뭐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무후무한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호자에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을 충분히 뿌려서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불, 완전히 그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 붙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할 정도로 엘리야가 그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오늘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물에 젖은 번제물과 나무,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이 가득해서 넘쳤잖아요. 그 물까지도 깨끗하게 말라버렸어요. 핥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지금 막 우상 숭배했던,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분산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자유를 다른 것에 허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한번 보시고요. 38절에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자,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제한적 집중 속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과 역사,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읽었는데 그 뒤에는요, 또 엘리야가 이 머리를 자기 무릎에 이렇게 숙여서 집어넣고 간절히 제한적 집중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요, 진짜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하면 모든 대적자들이 꺾이는 그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실 문제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영적 전투했던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숫자는 안 나왔지만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 전투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합해서 850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뭐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쳐서 멸하게 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한적 집중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다 가다듬고요, 하나님께 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증거들이 많죠. 모든 백성은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는데 모세 한 사람이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지는 진짜 승리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한적 집중. 여러분 머릿속에 이번 한 주간은 이 단어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시간을 갖는 실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승리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제한적 집중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한적 집중했죠.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번. 진짜 이거는 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대적자를 꺾고 승리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가진 것 없고 패배의식 느낄 정도로 너무 무기력하게 보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축복 누립니다. 그 최고의 증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분산됐고 집착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만
가끔 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승리의 증거가 오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집중의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36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근거를 어디에다 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중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서 모든 다양한 응답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바닷가 출신이니까 또 고기도 잡아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말씀은 그물이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탁 당기면은요, 거기에 새우도 들어가고 보면 골뱅이도 들어가고요, 소라도 들어가고 거기에 온갖 고기들이, 다양한 고기들이 싹 걸려옵니다. 우리가 집중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 제한적 집중을 실천하고 거기서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한 듯 잘못 쓰임 받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돌리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오늘 일어났던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대적자가 꺾이는 승리의 역사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